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장준효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 증거가 뭘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꼭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 증거가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 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송을 통하여 참여하는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할까요? 그리스도의,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크리스천 작가이면서 또 심리학자인 단 베이커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신이 저술한 책을 소개하면서 그 책 머릿말에 다음과 같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분의 그 머릿말에 적힌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이제 읽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읽는 동안에 잘 이 말씀의 내용을 기억했다가 요 마지막 요 머릿말 읽는 마지막 때 제가 질문을 합니다. 퀴즈를 냅니다. 이 퀴즈에 답을 하시는 분에게는 오늘 제가 깜빡 잊고 가지고 온다는 걸 못 가지고 왔어요. 아주 맛있는 호도 땅콩인데 이건 우리나라 제품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온 건데 아주 맛있어. 제가 어제 우리 샬롬이라고 하는 우리 친목회 친구들에게 추석 선물로 이걸 하나를 다 선물했더니 어제 당장 그걸 맛보고 전화가 왔어요. 먹다 이렇게 맛있는 땅콩 그리고 뭐요? 호도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정창근 목사한테도 연락이 오고 김기룡 목사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요 상품을 누가 탈 거냐? 제 마지막 퀴즈를 맞춰야 합니다. 자, 마칠 때는 저요 손을 먼저 들어야지 입으로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3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단 베이커 박사님이 저술한 머릿말에 기록된 것은 이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최근 나의 사무실 직원들의 월급을 지불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는 최근 오른쪽 팔꿈치에 혹이 만져져서 MRI 사진을 찍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 캐롤은 또한 호르몬 불균형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아직 효율적인 치료책을 못 찾고 있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근 집안 정리나 청소할 시간이 없어 언제 시간을 내어 산만한 집안 살림을 정리할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참 걱정도 많지요. 그 다음 보세요. 나는 최근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물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하여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내 자신이 더욱 염려가 됩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내 자신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증세가 어떻게 내 관절을 아프게 하는지, 어떻게 내 침을 마르게 하는지, 어떻게 내 손바닥에 땀이 나게 하는지, 어떻게 호흡곤란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소화불량과 위경련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우울증을 유발시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나의 아내는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너무나 완벽하고 강력한 치료책을 찾아냈습니다. 이 치료제의 효율성은 거의 기적적인 것입니다. 나와 나의 아내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제의 효율성을 임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식전이나 식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호흡곤란을 느낄 때, 가슴에 통증이 느껴질 때 수시로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과 함께 드실 수도 있고 물 없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처방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치료제는 절대로 부작용이 없고 안전합니다. 더욱이 이 치료제는 무료입니다. 이 치료제를 일컬어 나는 무엇이라고 부릅니다. 퀴즈.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우리 집사님? 뭐요? 아이고, 이게 나와 버렸구나. 네. 집사님 나오기 전에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러셨죠? 감사. 정답은 감사요법인데, 감사. 맞았습니까? 이 집사님이 재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감사를 논하려고 하니까 틀림없이 온 감사일 거라 하는 이 센스가 있어서 답이 나왔어요. 맞았습니까? 네. 다음 2차 때 제가 올 때 틀림없이 이 선물을 갖고 오겠습니다. 네. 선물 받은 거로 간주하고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삶에서 정말 감사하는 삶을 늘 살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 걱정이나 불안이나 염려나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에 겪는 질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만병치료제와 같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단 베이커 박사님의 가르침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정말 삶에서 불평, 불만 대신에 감사를 하고 걱정, 근심, 걱정 때문에 대신에 늘 감사하는 삶을 습관으로 산다고 하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이런 해결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에 관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굳이 한 가지 사례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라면 일본 이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감사를 통해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느냐? 2차 대전 전쟁이 끝나고 일본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아주 황폐해진 일본의 거리들 보면서 이분이 큰 좌절감에 빠집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길을 걸어갈 때마다 시민들, 사람들이 이 군복을 입은 사람만 보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패전했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이 기치 장교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적개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스트레스가 더해지다가 이 기치 장교가 병을 얻게 되는데 이 얼굴만 빼놓고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의 마비된 상태의 이런 희귀한 병을 얻고 눕게 되었습니다. 이런 병을 얻은 기치 박사가 거의 이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워서 죽을 날만 생각하다가 친구의 권유로 정신과 의사 후치다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후치다 박사가 이 기치 장교의 모든 병 증세를 보고 다 검진을 마친 다음에 뭐라고 처방 내렸냐? 살고 싶소? 예, 살고 싶어요. 이제 내 말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감사하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해본 적도 없지만은 이 너무나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이 몸이 마비가 되다 보니까 감사라는 말 자체를 내뱉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적개심과 이 분노 때문에. 그러면서 후치다 박사가 이럽니다. 자, 이제부터 당신이 병에서 해방되려면 딱 나을 수 있는 치료책은 한 가지입니다. 매일매일 같이 하루에 감사합니다고 하는 말을 1만 번씩 그저 되뇌십시오. 1만 번씩 하세요. 1만 번씩. 살려면 하시고 죽으려면 하지 마십시오. 이 처방을 받고 온 기치,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가운데서 처음에 감사합니다 말을 하려니까 잘 안 나와. 근데 살기 위해서 억지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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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만 번씩을 했어요. 점점 날이 지나면서 1만 번씩 매일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지금 누워있지만은 원망 시비가 없어졌어요. 그러자 점점 그의 표정도 밝아지게 되었고 또 신체도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막내 아들이 감나무에서 감을 한 관절이 따가지고 아버지의 방문을 열고 감을 내밀면서 아버지 감 따왔어요. 감 드세요 하는 순간 이 기치장교가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감을 향해서 손을 뻗었는데 손이 펴진 거예요. 감을 받는 순간 손이 펴졌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며 발도 펴지고 움직이게 되고 온몸에 마비가 풀리면서 기적처럼 한 그분이 실천한 건 딱 뭐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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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감사를 내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치 장교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정말 과학적이라는 걸 한번 이걸 좀 보십시오. 예, 이런 변화는 정말 과학적으로 조금만 볼륨 좀 넣으십시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조금 삶도 볼륨이 안 달라질 올라가네?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된 거.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이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우리가 원망,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할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 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틀림없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 증명입니다. 왜 기치 장교가 그 죽을 운명에서 감사합니다 말을 그렇게 되뇌면서 살 수 있었느냐? 바로 그거예요. 답은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근심, 걱정, 불안, 네?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헤어나고 또 우리 육체적인 질병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뭐 하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 과학적인 증거가 지금 본대로 뭐였어요?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우리 왼쪽 이 전두엽, 이 왼쪽 여기에 이 뇌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이 증가된 혈액량이 어디로 가요? 소뇌로. 이 소뇌로 가가지고 뭘 증가시켜요? 엔돌핀을 생산시켜. 엔돌핀 많이 들어봤습니까? 엔돌핀을 생장시키면서 뭐예요? 면역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면역력이 막 증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질병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설계해 놓으셨어요. 예. 근데 왜 감사를 우리가 안 하고 살지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예? 왜 그러지요? 하나님은 감사라고 명령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최근 과학자들에 의하면 어떻게까지 지금 이 과학적인 발견이 됐냐? 하나님께서 우리 뇌를 설계할 때 특별히 이겁니다. 감사 중에도 어떤 감사가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나오는 감사가 있어요. 참 하나님 좋으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해.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할 때 특별히 나오는 호르몬은 엔돌핀이 아닙니다. 신경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이때는 다이아몬드 형의 그 신경세포에서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뭐냐?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다이돌핀 들어보셨어요? 다이돌핀 호르몬 못 들어보셨어요?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얼마나 효력이 세냐? 4,000배. 4,000배.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아주 아름다운 웅장한 자연을 보면서 감동할 때 그때 쏟아져 나오는 것이 다이돌핀이에요. 엔돌핀보다 4,000배 강력해. 이런 다이돌핀 호르몬이 생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보면서 즐거워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서 막 생산돼. 공짜로. 왜 감사를 안 하겠어요? 저는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공부하고 깨달으면서 정말입니다. 전 매사의 삶에서 짜증, 불만 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만 거기에 제가 지배당하지 않고 뭐예요? 그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어디 여러분이 홍명관 목사 볼 때 좀 짜증스럽게 보입니까? 아주 밝게 보입니까? 네, 정말 제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행복하고 밝게 사는지는 여기에다 물어보라고. 딴 사람한테 물어볼 게 없어요. 저거 24시간 같이 사는 우리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전 정말 감사하고 삽니다. 아무리 뭐 주변에 이런저런 얘기 들어오고 뭐 요즘 날도 우리 또 우리 저 자매 우리 저 누님 또 여동생 이런 사이에 또 옥신각신 뭐는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막 메시지가 오고 다 육에 속해 있을 때는 그런 이걸 못 벗어나. 근데 제가 그런 걸 듣고도 옛날 같으면 화도 나고 짜증 나고 불만 나고 막 주의도 주고 할 텐데 안 그래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다 세월이 약이거든. 또 그럴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안 나오죠? 예? 잘 안 나오죠? 예? 이제 나오네? 네. 네, 그러니까 이 과학적으로도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 어떤 일이요? 우리 왼쪽 이 전전두엽에 혈액이 활성화돼. 혈액량이 확 증가해. 감사하는 순간.
그럼 증가된 그 혈액량이 요 소뇌로 보내지면서 엔돌핀을 생산시켜. 그러면 면역력이 높아져. 그러니까 질병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건 우리 요양병원에서도 아픈 거에 대해 불만, 짜증, 원망, 시비하는 사람 절대 치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과의 이 뚜렷한 관계를 갖고 늘 그 요양병원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 치료가 아주 빨리 된다는 거예요. 암 치료가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누구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5절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골로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뭐하라? 네, 어떤 건 감사하고 어떤 건 불만하라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5장 18절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야.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면 우리 삶 자체가 뭐가 돼야 돼? 감사가 돼야 돼. 아멘? 감사가 돼야 합니다. 예. 이게 신앙을 하는 맛이에요. 예. 감사하는 사람에게서만 이 크리스찬 신앙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 예. 이 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늘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불신하고 불만하고 불평해 보세요. 병밖에 생기는 게 없습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 이 말을 쓰신, 이 명령을 쓰신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인간 상식적으로 말하면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분이었어요.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그는 유대교에 있을 때는 대접받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기독교로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핍박이야. 얼마나 고통, 고난의 연속이었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그 고통, 고난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신이 지배하는 거예요. 뭘로? 감사로.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모든 이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질병도 이겨내게 하는 이 감사, 범사의 감사 어떻게 할까요? 알긴 하는데 돼 안 돼? 잘 돼요 안 돼요? 어디?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지요?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보세요. 전 되더라니까. 물론 100%는 아니지만 거의 제가 되더라고요. 돼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지금 73세인데도 쌩쌩하죠? 엔돌핀이 날마다 나오거든. 예? 또 나이돌필이 제게는 자주 나와. 왜? 너무 하나님에 대해 제가 자주 감사합니다. 혼자서도.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도 제가 괜히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고. 네? 그러니까 엔돌핀이 쏟아져 나오니까 다른 사람보다 덜 늙잖아. 그렇죠? 쌩쌩하지요? 예, 쌩쌩해요. 나하고 가까이 지내면은 이게 전염돼. 자, 보세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5절. 이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모든 시작.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뭐요? 감사함으로. 그 다음 시작.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매사에 불평 불만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얼른 감사로 바꿔서 삶을 산다면 이유가 뭐야? 왜 감사한 삶을 살아야 돼? 감사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경험하길 원하면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쏟아져. 아멘. 이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다 같이 보세요. 첫째로,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불평할 조건을 무슨 조건으로? 감사의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이걸 연습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됩니다. 자, 뭐라고요? 다시. 첫째로,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평한 조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 다 같이 어떻게 하라? 감사의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가? 보십시오. 여기 테니스라고 하는 분이 불평한 조건을 감사한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로 가르칩니다. 한번 보세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면 감사가 나와 불평이 나와. 어디 솔직히 말하세요. 많은 세금이 나오면 불평이 나와 감사가 나와. 불평이 나오지요. 맞죠? 그런데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뭐 하라? 왜? 얼른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돼. 이 두 번째 놈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이겁니다. 당신에게는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내가 많은 세금을 냈다는 건 그만큼 내가 많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오면서 우리 미국의 큰딸, 그 치과 의사는 큰딸하고 한참 한 시간 여기 내릴 때까지 전화하고 왔는데요. 금요일이니까 거의 일찍 끝났다고 하면서 전화하고 왔는데 우리 딸이 얼마 전에 그래. 아빠, 내가 작년에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나왔어. 감사하냐 불평이냐 그랬더니 감사하지요. 왜 감사하냐? 이렇게 많이 줘서 나로 하여금 해외 선교를 이렇게 많이 하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감사야. 그런데 우리는 이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만 생각하면 세금 많이 낸다는 것 때문에 나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 그 사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멘? 속여서 깎아먹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백성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딸에게도 내가 정직히 가르쳐요. 철저히 내가 나라의 법도 법이니까 철저히 따라야 된다. 보세요. 그 다음에 뭐요?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왜 내가 이렇게 몸이서 이러냐? 이 불만 불평해봐야 하나 유익될 거 없어. 감사해. 아니 뚱뚱해졌는데 왜 감사해? 그 다음 보세요. 여기 답이 나와.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불평한 조건이 있을 때 그걸 불평으로 터뜨리지 말고 그 사실을 감사한 내용으로 바꿔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의 답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또 하나 보십시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다면 불평하지 마세요. 뭐 하라고요? 감사. 왜? 바꿔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는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왜요? 왜요?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이 찾았다면 뭐 하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것 말이야 다 주차장 이 멀리까지 가서 세워야 된다고. 대부분 이렇게 불평해. 저는 과거에 그랬지만 이걸 깨달은다면 멀리 주차할 수밖에 없을 때는 꼭 무슨 생각에 감사하기를 뭐요? 오늘 나에게 더 걷는 운동을 통해 내 몸을 건강하게 기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당신은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멀리 주차할 수밖에 없을 때 그 주차 요원들한테 화내지 마세요. 네. 언젠가 그 한 목사님이 그 큰 대형대 목사님인데 그 주차 그 할 때 이 뭐냐 장로 집사 교인들이 와가지고 왜 나를 여기 멀리다 세우게 안내하냐고 막 그 주일날 뭐 예배 왔다 막 그렇게 싸우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걸 막 이제 말하자면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냐 이겁니다. 멀리 보내면
아, 나를 멀리 보냈는데 여기 가까운 데 설치할 수 있는데 왜 멀리 보내냐 이렇게 싸우지 말고, 아, 나에게 더 운동을 통해서 걸음을 통해서 건강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럼 피차가 다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 그 다음 또 하나 보세요. 당신에게 불평을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라고. 근데 저도 요거는 좀 잘 안 되지만은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보세요. 예? 보세요.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하는 거를 여러분 한번 북한에 가서 한번 해봐.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는 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보세요. 교회에 앉아 있는데 뒷자리에서 찬송의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무슨 노래를 이렇게 듣기 싫게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히려 그 음정도 박자도 안 맞고 음치가 뒤에서 노래해서 그 내 귀에 들리면 감사하라고요. 왜 감사해요?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여러분 모든 불만 불평한 조건을 감사의 이유로 바꿔 생각하면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요. 아침에 울리는 잠용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왜요? 당신에게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으로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왜요?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바꿔 살 수 있듯이 이걸 실천한 분이 누구냐? 그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온갖 비법과 고통 속에 살던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 4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이겁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걸 여러분이 배워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다 같이 시작.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바울이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고 내 기대대로 안 갈지라도 거기서 뭐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하는 이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의 길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이요.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한번 읽읍시다. 둘째로 다 같이 시작.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 시작.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 늘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도 때도 없이 불평 불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을 보면서 여기 물리학자, 그 최고의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하나는 기적 같은 삶이 없다고 믿는 삶이고, 무슨 기적이 있어 이런 삶이 있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내가 생각하는 삶은 무슨 삶이다? 후자의 삶. 이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생각하기를 내 삶 자체 모든 게 다 같이 뭐다? 기적이다 이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하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책을 쓰신 분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현대인은 일상 속에서 전율하는 법을 모르고 산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보는 우리의 뭐다? 눈이다. 어디 안시라 교장, 오늘 눈을 뜨면서 기적을 좀 경험한 거 있어요? 뭐야? 제가 숨 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하늘 보면 구름들이 항상 제일 기적 같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안식일에 이렇게 살아나면
네, 숨을 쉬는 거.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을 딱 뜨는 순간, 오늘도 나에게 생명의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희 아버님이 3년 전에 저희 선친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 삼육병원에 갑자기 입원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폐렴 증상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 그 폐렴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폐렴에 걸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힘을 잃은 거예요. 약해진 거죠. 그래서 뭘 껴요? 그런 사람에겐 산소 호흡기를 끼지 않습니까? 산소 호흡기를 끼는 이유는 본인이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는데, 아침에 잠깐 호흡기를 떼고 화장실 간 그 사이에 숨을 못 쉰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화장실에 뛰어들어서 아버지를 갖다 막 정말 제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님 들어가지고 침대로 왔는데 막 숨을 못 쉬니까 사람이 뻣뻣해지는데 막 소리를 지어서 간호원들이 뛰어오고 그다음에 막 응급조치라고 뭐 풍선을 갖다가 난리쳤지만은 결국은 중환자실로 옮겨가고 돌아가는데, 제가 그걸 보고 오늘 우리가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기력을 가진 것만도 큰 복이야, 큰 복이야. 이게 기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힘 자체를 오늘 잃었다면 이 산소호흡기 하나 끼는 것도 하루에 몇십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거의 왜 죽어요? 호흡을 못해. 나중에 이 폐 기능이 약해지면. 그래서 산소기들 다 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증 환자들. 오늘 우리가 내 스스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 하나만 마시는 것도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이걸 감사를 그래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사를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네? 내가 또 하나 감상. 여러분 중환자실 하나 한번 가서 그들 둘러보면 진짜 발꼬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감사해. 우리 둘째 딸 그 절친인 그 치과 의사애가 참 젊은 40세에 이번에 이제 한 몇 년 동안, 한 3년인가요? 한 2, 3년 동안 그 암으로 고통하다가 이번에 죽었는데, 얼마 병원에 누워 있는데요. 요 발꼬락이었죠? 요 사진을 찍어 보내서 동영상을, 발꼬락이 이렇게 조금 이제 겨우 움직이게 되니까 그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환자, 우리 딸의 친구죠.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요 발꼬락 조금 움직이는 걸 그렇게 감사하더라. 그랬죠? 땡큐. 요 발 조금 움직이는 걸.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는 호흡할 수 있는 거나 걸을 수 있는 거나, 여러분 그 오랫동안 중증 환자로 누워 있다가 그 사람 지팡이 짚고 한번 일어나 한 발쪽만 옮겨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 삶 자체가 전부 뭐예요? 기적이야. 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매일 하루를 마칠 때 제가 일기를 꼭 씁니다. 일기를 꼭 쓰고는 매일 하루도 안 뺍니다. 이게 작년부터 실천했어요. 별표 딱 하고 오늘의 감사, 그리고 꼭 감사를 3가지를 적습니다. 더 많지만은 3가지만 제가 적습니다. 이걸 삶의 습관으로 붙여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는 날이 하루도 없어. 매일 감사할 것이 있어. 이게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감사할 걸 생각을 안 하니까 지나치는 거지. 매일 감사가 있어. 매일 써요. 3가지씩 매일 써.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년 동안 하니까 감사의 사람이 되더라고. 다 매사가 감사해. 그래서 이런 감사의 실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감사의 눈으로 내 주변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연습이에요. 이걸 훈련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것이 반복되면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다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삶을, 여러분의 삶 전체를 감사의 눈으로 꼭 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요거 하나 읽고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러면 왜 축복일까요? 잘 보세요. 왜 축복이에요?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감사하게 되면 나의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내가 스스로 매일 감사를 적고 표현해 봤더니 내 자신이 좋은 점들이 있다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보세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좋은 점과 장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전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거의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옛날엔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불만하고 불평할 것들인데 내가 늘 이 감사를 연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의 과거의 그 어떤 행동에 대해서 불평 불만할 게 전혀 아니더라고. 왜? 내가 못 가진 장점을 내 아내가 가졌고 내가 가진 장점을 내 아내가 못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를 보완해라 이거예요. 보완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합니까? 옛날에 우리 사람은 이 손님을 대접해도 손이 커가지고 음식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가평에서 참 사람들 많이 초청해서 대접을 했는데 막 어떤 때 2, 3일씩 막 정말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몇십 명 초청할 때 그렇게 됐었지요. 근데 하다 보면 뭐예요? 음식 하다 보면 여기 뭐 놓고 이거 다 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나는 얼른 또 치우는 스타일인 그걸 또 이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불만이 될 수 있는데 그 불만하는 자체가 이게 바로 뭐예요? 죄야. 내가 왜? 내 아내가 가진 스타일에 대해서 내가 왜 불만합니까? 불만 대신에 내가 뭐예요? 내 아내가 가진 그런 약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서 거들러 주면 되는 거예요. 거들러 주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하냐고 짜증내는 그런 남자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피차가 행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말이에요. 나의 좋은 점들이 뱅긴 뿐만 아니라 남의 문제도 약점이 이젠 더 약점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좋은 점으로 보여. 네. 그러면서 상호 보완해가며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또한 내가 감사하면 내 가족들이 그리고 내 이웃들이 행복합니다. 예. 내가 불만해 보세요. 불평해 보세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불평불만하면 내게서 이웃이 다 뭐예요? 떠나가요. 싫어져요. 그런데 내가 별것도 아닌 것이지만은 늘 감사하고 또 수용하고 또 관용하고 이러면 내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보세요. 감사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행복이라는 맛은 누구에게 오느냐? 감사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틀림없어요. 감사해. 그래서 예수님이 범사에 감사라. 네? 범사에 감사. 너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임한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감사하면 억눌렀던 것에서부터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빨간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감사하면 엔돌핀이 나와 나를 건강하게 하여 줍니다. 감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감사가 주는 축복입니다. 감사 실천할 만하지요? 네,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라. 둘째 뭐였어요? 감사의 눈으로 모든 만사를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뭘까요? 시작.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한 거야. 시작.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뭐요? 주권자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자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범사에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뭐냐? 내게 당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든지 욥처럼 좋은 길,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걸 먼저 믿으시라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 감사하라고 그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하박국, 여러분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조건부로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해요, 안 해요?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건부에 끌려가는 감사라면 그건 신앙이 온전치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감사지요? 하박국.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왜요? 왜요? 내 모든 소출이 없을지라도 그 삶을 이끌고 계는 주권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믿고 어려울 때도 불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노란 글씨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이걸 믿으세요. 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끝내 선으로 이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7, 39절엔 뭐라고 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아무리 어려움이 내게 처했을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걸 믿으신다면 내 삶을 이끌고 있는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원망, 불평, 불만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한 말씀과 함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이런 삶이야. 이게 범사의 감사야. 어떻게 해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요? 인간의 약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이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왜요? 그래서 나의 교만도 반성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쪼록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불평한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끌려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할 조건을 거꾸로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지혜를 찾으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상황을 뭘로 보라? 감사의 눈으로 보라. 그러면 모든 게 기적이야. 아멘이죠? 마지막은 뭐다? 내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지라도 내가 홀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옥천교회 성도님들이 감사의 세 가지 원칙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찬미는 우리 반주자가 이제 쳐주겠는데요. 이 찬미
네, 우리 이걸 다 같이 한번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쳐주세요. 다 불러보셨죠? 이 참이?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이 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될 저희가 때로는 감사의 정신을 잃고 불평, 불만, 그리고 짜증내고 때로는 상대방을 향해서 싸움을 걸고 이렇게 정말 감사와 정반대인 잘못된 삶을 살아왔던 삶들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정말 늘 범사에 감사라는 주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불평, 불만의 삶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꼭 감사할 조건으로 받고 생각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의 삶을, 상황을 감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일상 모든 것이 기적과 같은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루를 마칠 때는 언제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조건들을 몇 가지라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내 홀로 겪는 것이 아니요 나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깨닫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